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좀 뭐 부제식으로 그럼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거저식당이라고 해서 뭐 밥을 사주는 모임을 합니다. 제가 돈이 당연히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카페 통해서 뭐 후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많을 때 뭐 조금 더 되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밥을 막 사줍니다. 뭐 거저 받으세요. 거저 주라는 제가 사역을 항상 하고 있는데 거저 식당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으면은 찾아가기도 하고 대전에 막 오기도 해요. 다음 달에도 막 인천에서도 오기로 하기로 했고 막 저기 경주에서도 오기로 했습니다. 막 그렇게 신청을 해요. 요즘 잘 나가요 거저 식당이. 그래서 뭐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뭐 연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요즘 상담이 많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많이 전에도 그랬지만 좀 또 보면은 목회자들이 상담한다거나 막 목회자 자녀들이 상담한다거나 왜냐면 교회에서 참 힘들거든요. 부활절 끝나고 듣고 어떤 목회자분이 잠깐 저한테 목회 같이 나누자고 해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저식당을 하면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요. 막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우리 교회에 답이 없다. 우리 단체에 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거저식당뿐만 아니라 이건 거저식당 얘기는 아니고 그 외에 사람들의 막 이야기 듣다 보면요. 교회가 정말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좀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드는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요즘 뭐 가버나움교회를 사용하시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몹시 불안해져요. 왜 불안해지냐? 뭐 TV에 나오는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진 않을까?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진 않을까? 그럼 제가 또 PD 수첩 뭐 그런 거 안 보고 싶어서 한 번씩 봐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이상하게 사이비 종교, 뭐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서울교회 두 가지 방송을 최근 방송 두 개를 얼마 전에 봤는데 만민중앙교회 보면은 야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막 교주 뭐 손이 있어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팔아요. 막 팔면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막 낫는다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손수건에는 딱 열어보면 교주 사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감옥 가 계셨잖아요. 그분 거기 교주님이 그래서 지금도 막 따르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예 다른 종파니까. 근데 뭐 서울교회 딱 그 영상을 봤더니 지하 3층부터 지상 뭐 8층까지 교회가 있는데 또 안타깝게 통합교단인 것 같은데 막 지하에서 예배를 반대파가 드리고 그리고 또 지상에서는 한 건물에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지하에서 드리고 또 지금 목사님 모시고 또 지상에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용역을 썼느네 어쩌네 막 서로 막 싸우고 김을 같은 교회인데 하면서 그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막 영상 보면은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당신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됐네 막 어쩌네 하면서 그런 모습들 그 본질 가운데 또 결국엔 돈, 재정, 비리, 의혹이 껴있는 그런 모습들 막 통장이 몇백 개 된다는 차명 기자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막 돈을 함부로 쓰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어쨌든 분명히 PD 수첩에서 기억 두 개 다 나온 것은 사회비 종교만큼 그 교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프실까. 보면은 그들끼리는 행복한 경우가 많아요. 그들만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들만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까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번 주 묵상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몇 가지 모습들이 딱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나는 누구인가 계속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뭐 많이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막 그 뭐 서울교회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었을까? 성경을 안 읽었을까? 제가 볼 때 절대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예물을 열심히 드렸을 것이고 누구보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뭐 1년 동안은 밖에서 막 지하 그런 데서도 예배 드릴 정도로 열정이 있는 분들인데 왜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들이 정말 다 죄인들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단체에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프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길래 답이 없다라는 것을 뭐 그 담당 목사님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10명을 만나면요 한 5명, 6명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막 그런 얘기해요. 옳지 않다는 거. 이거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그냥 말씀대로 어떤 문제 안 일으키고 목사 장로님들 뭐 어떤 분들 성도님들이 문제만 안 일으키고 그대로만 가도 내가 볼 때 교회는 사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감리기 목사님이.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뭐 비단 리더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나는 이곳에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이곳 가운데 왔는지. 물론 뭐 진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뭐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구하였고 내가 얻을 것만 취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성도님들 오늘 좀 불편하진 않으실까? 근데 불편할 때는 불편해야 돼요. 항상 뭐 우쭈쭈 잘한다 그게 과연 예수님이 늘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있는 거를 내가 괜히 빼는 거는 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하면은 자정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이 상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묶여가지고. 그게 이단교회가 그렇고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막 나만 좋으면 돼. 예수님이 그러셨냐는 거죠. 제가 캠프 사역을 올해 한 10년 이상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혹가다 막 그런 친구들 있어요. 캠프를 하면요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진, 뭐 리더진이 있고 그 다음 함께하는 스텝진이 있고 캠프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가장 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가끔 스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막 큰 캠프에 한 캠프당 막 2,000명씩 와요. 그렇게 하는데 스텝들이 100명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스텝들이 막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우리끼리 좋은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운데 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뭐 같이 함께하는 캠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우리끼리 막 좋은 거예요. 화장실 가는 길 거꾸로 알려놓고도 막 우리끼리 신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싫어해요. 막 애들은 막 예배 은혜 받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화장실 어딘지도 모르고 식당이 어딘지도 모르고 안 돼도 이상한 데로 하고 있는데도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때로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모였다는 거예요. 100명, 2,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은요 그냥 좋아요. 맨날 아이고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아이고 행복하시죠?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과연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사귀어 싶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요, 한 세네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깨어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밤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사이비 집단들은 곧 오니까 니네 가지고 있는 돈 다 바치십시오, 그게 얘기가 아니라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운이 좋았네, 야 나 깨어있으면 되겠지, 깨어있을 때 오시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때 노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노아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가만히 깊게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분명히 산 위에 배를 지을 때 막 핍박하고 약 올리고 뭐라고 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나무를 가지고 갈 때. 그 다음에 또 비가 7일째 온다고 했을 때 분명히 뭐라고 하는 세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해보니까, 노아는 성경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는데 그 중 하나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해라, 성령님과 동행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막 멋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막 나만 살아남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야 역시 노아와 그 가족 포함해서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야 역시 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보고 따라온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야 너 지금 방주 지어야 되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자. 야 오늘 하루도 너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너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너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늘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죠. 어떤 큰 목표와 큰 비전, 큰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막 불을 내려주소해서 막 750대 1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기도, 850대 1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막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엘리야 역시 대단해, 하나님의 멋진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그렇게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걔에게, 그 친구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해라.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실제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먹을 걸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작은 것에도 엘리야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엘리야는 어떤 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어라, 나와 동행해라,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큰 그림도 늘 그리긴 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늘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 뭐냐면요, 늘 말씀 안에 거하라, 늘 말씀 안에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요셉을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된 얘기, 나중에 엘리야가 영광 받은 얘기, 세베대의 아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측에 앉아야 되고 막 우측에 앉아야 되는 그런 얘기,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에 집중을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냥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곳엔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명예 이룰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나중에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 가운데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잘 살펴봐야 돼요.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것은 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야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40절 말씀 보면요, 34절에 40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될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전에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영소는 왼편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때 오른편 양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똑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들이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막 고난주간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고난주간에만 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갑자기 안 하던 금식을 하고 안 하던 갑자기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하고 안 하던 뭘 한다고 하고 해요. 그거 하는 거 좋습니다. 하는 거 좋은데 평소에도 좀 잘해야지. 평소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다가 고난주간에 한 주만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안 하는 것보다 기뻐하실 수 있죠. 근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항상 주일 니들끼리 뭉쳐가지고 뭔가 해봐라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옆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좀 해다오. 그들도 내 아들이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지금 이 작은 자가 꼭 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원사님 저는요 솔직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매력이 있어요.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지은 죄 자기가 졌다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자신들이 지은 죄 자꾸 하나님 탓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 찬스를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죄는 사단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이다. 사단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는 정확하게 죄는
사단은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고 주는 것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죄짓는 거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사단이 없애였어. 그러면서 핑계를 삼는 거. 이거 사단이 한 거다. 선악과에 따먹은 게 사단이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단지 사단을 얘기했을 뿐이죠. 내 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극히 자연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나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뭐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뭐. 내가 이웃한테 좀 잘못했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거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셨을까요? 나머지 10제자가 화를 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곳 가운데 예배 잘 드리는 게 정말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정말 삶에 나아가서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밖에 나와서 빛이 될 때.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꼭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자 주라고 하네. 그래, 그럼 나의 삶에 적용. 그래, 나는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1,000원을 줄 거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읽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동하셨을 때 이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게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못해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품고 예수님의 그대를 품고 내가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게 저는 못하겠어요.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근데 나는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걸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따로 외치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말씀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병 환자라 하면 그 저주받은 병이 걸렸다는 것이 막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당시 나병이라 하면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막 격리돼야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냄새나. 저리 가. 죄인 거 어떻게 겸상을 하냐. 근데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냐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분개했어요. 막 화를 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26장 초반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가서 있을 때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네. 비싼 향유.
몇백일치 받을 돈 그걸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마음에 집중하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자들이 꼭 잘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예. 근데 여기서 느껴야 될 것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향유 부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웃도 사랑하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길 바라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한 게 향유 부은 여인이고요. 이렇게 향유를 부으는 거예요. 부었을 때.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예수님은 어려운 곳, 가난한 곳, 과부에게 가시는 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사람의 중심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때로는 막 화를 내셨잖아요. 왜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개판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욕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근데 비판은 어떤 부분에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저놈은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야. 그렇게 비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시고 그게 선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정 능력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이 사람이 마음을 정말로 주님 막 찬양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막 삑살이 나고 막 그럴 때는 지켜봐 줘야 되는데 막 자기가 막 헛된 마음으로 가수가 되고 막 이상한 뭐 바이브레이션 찬양과 전례상을 그렇게 할 때는 때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으면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정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막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못난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거든요. 중심을 보면요. 예. 마지막 구절에 이거 살펴보고 같이 말씀 정리하도록 할 건데,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요, 좀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간단하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어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태도가 둘 다 필요해요. 어떤 태도? 첫 번째 필요는 솔직한 태도,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태도도 때로는 필요해요. 왜?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딸이 시집 잘 갔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요 무조건 돼야 돼요. 기도하면 무조건 됩니다. 아직 안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천 번째 드리십시오. 또 안 되셨어요?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주님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지금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래, 이건 내가 해줘야지. 이 친구에게 이거는 별로 안 좋은가? 그러면 해주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은 제 딸이 막 매운 것도 가끔씩 막 먹고 싶어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줘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줄 수가 있는데 못 주는 거야. 왜? 먹으면 맵다고 힘들어하니까. 근데 우리 맨날 매운 것까지 달라고 해 하나님 앞에. 그거 먹으면 너 분명히 매워가지고 힘들어할 건데 왜 달라고 하냐? 안 주면 저 교회 떠날 거예요. 막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보는 지금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본만 제대로 따라가도 크리스천들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요. 제가 교회 떠난 사람 중에 많은 이유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게?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멘.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가요? 빨간 거 그거 주는 거 사랑인가요? 빨간 거 매운 거 주는 게 사랑인가요? 매운 거 안 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사랑인지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아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아들 이상해져요. 막 심하게 또라이처럼 살아가요.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상한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길 바라십니다. 왜? 드레베카파에 보라. 내가 입힌다. 내가 먹인다. 참새를 내가 먹인다. 또 너희에게 부르짖으라. 말하기 원하셔요. 왜?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다. 그렇게 나를 의지해라. 많은 사람들이 막 선악과를 아담이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이 땅의 생육하고 번성을 다 다스려라. 근데 인간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선악과마저도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야 그래 이 땅에서 네 맘대로 다 하고 살아가. 근데 하나님만 기억해주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싫어요. 내 맘대로 다 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삶, 현재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라도 되는 것이 없으면 막 분노하고 공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형상이다. 네가 나의 아들이다.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가라. 근데 딱 하나, 네가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나와 다시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것처럼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라는 것만 기억해다오.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요. 아멘. 이 주님 너무나 매력있잖아요. 아멘. 너무나 멋있잖아요. 아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한 여자의 행동보다 중심에 집중하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스스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머리와 마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수랑 지수도 잘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지수랑 범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사역만 했을 때는 중학교 애들 막 찬양팀도 하고 율동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난 아직 어리니까 어리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쉬운 성경도 있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읽으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신뢰했는데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막 열정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갔지만 막 기복이 있다가 안정되고 탄탄하게 된 게 뭐냐면요, 2015년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계속 느끼니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멘. 믿고 나아가시기